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 5월달이 계절이 참 좋기는 합니다.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여름을 앞두고 요 짤막한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만끽하시면서 5월의 귀한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사사기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어지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소견인지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자기 소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캐논이거든요. 잣대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면은요 10중 8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가 안 되면, 자기화가 된다는 말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한 연합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찌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이 룻기서잖아요. 사실은 룻기서도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사사기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룻기서로 이어가지고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연결되고 있죠. 사사기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어떤 흉년일까요? 이 기근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그 땅에 기근으로 다가온 거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이 사사기의 당시의 형편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지도하고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앙에 어떤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다 통틀어서 보면 딱 네 가지의 이 회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깜짝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갔던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자신들의 타락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근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줄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인 거예요. 임시방편이죠. 이스라엘이 이 가까운 적국이 쳐들어오면 사사를 또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셔야 되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때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사는 사라지고 또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자연적인 기근이라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죄의 결과로 인한 영적인 기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연 기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이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기근의 때를 맞이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룻기서가 뒤를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기서가 4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에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의 소견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소견대로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룻기서 1장에 쫙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때 판가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이런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고 질문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것이냐, 이 판가름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저울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1.1핵이라도 비거나 더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빼.
이거는 내 뜻에 맞으니까 줄 쳐, 빨간 줄 쳐. 그 성도님들의 성경책을 딱 펴서 보면 시편이나 뭐 잠언서나 이런 데는요, 줄이 아주 그냥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아주 거기에 아주 매료돼 가지고, 왜? 거기에는 축복만 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레위기나 뭐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만 판단하고 나 좋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니까 이 엘리멜렉 이 부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요. 모압에 도착해서 그 가족 남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만에 남자들이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남자들을 죽이셨을까? 그 당시에 가족에 있어서 남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엘리멜렉은 가장이죠. 여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 존재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여기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듣자 하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게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밤을 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또 아들 2명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니까 그래서 따라 나선 거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사막화된 그런 가뭄이 잔뜩 들어있는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속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고 해서 그 오랜 세월을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건 속았다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땅 파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2 아들도 함께 가장인 엘리멜렉을 따라가지고 모압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고자 해서 내려왔는데, 양식이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못 살겠어서 여기에 내려왔는데, 오늘 제가 이 기근이 영적 기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동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따라가, 너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삶에는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존적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남자들을 모조리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의존적인 존재였으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으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잔인하시죠. 여자들끼리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이 남자들을 다 죽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오직 주님만 일하는 일방통행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려면 팬티 한 장만 입고 들어가요. 왜? 저항을 안 받으려고. 그게 요즘에는 거의 살갗에 붙을 말락한 그러한 아주 첨단 소재를 가지고 수영복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맨몸으로 수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요. 만약에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니까 양복을 입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같이 죽을 겁니다.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세상에서 묻었던 때와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육신을 못 박아서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히고 새 사람,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 좀 해결해 보려고 모압으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해 보려고,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가장으로서 충분히 책임감 있는 생각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편 60편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욕통은 뭐 하는 곳이에요? 때 뱉기는 곳이죠. 모압은 아무리 잘라도 목욕통밖에 안 돼요. 때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은 다 임시변통이다. 우리는 내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내 의존적인 존재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것들이 내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재볼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화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잣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기화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실체가 되어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의 자기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이십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분이 머리라면서요. 그분이 나의 대장이라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이게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 그건 좀 곤란해. 아이, 그건 내가 못해요. 알잖아요. 제 형편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화가 되면 죽었다 살았다 깨나도 그분의 명령이 순종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엘리멜렉과 상반된 룻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성경은 룻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가장인 엘리멜렉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지요. 그런데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리고 나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하여 모압 여인은 당신의 본토, 당신의 아버지 집을 등지고서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으로 살고자 내려왔는데 모압 여인인 이 여인은 그것을 등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 룻이라는 모압 출신의 여인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지체가 되어지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나올 때 갈등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들이 나 어머니 떠나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그렇고 이 룻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날 두 며느리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늙었고 힘이 없고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능력도 없어. 나는 이제 마침 남편 따라 여기 모압까지 왔지만 이제 다시 죽든지 살든지 내 땅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 원래 고향이 여기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도록 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 사는 곳이 되고 어머니의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이 될 겁니다. 참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올 때 고민했던 것처럼 이 룻도 고민했을 거예요. 가 마라. 이 늙은 시어머니 내가 따라가봤자 내가 봉양해드려야 되고 내가 간호해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가 마라. 여러분 갈등 없었겠어요? 룻이라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룻은 어떻게 했어요? 고향 모압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 땅에 들어와서도 편안한 삶을 살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참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남의 집 밭에 두둑에 가가지고 이삭 줍는 거, 그걸로 양식 삼으려고 하는 거, 고작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데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압 여인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났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 모압 여인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저 모압이안.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 많이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 여러분 높이 안 보이죠? 아유, 저 인간들 똑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룻을 볼 때마다 저 천한 여자, 저 이방 계집,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어요. 그럴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소년들하고 같이 이 여인이 다니면서 곡식을 줍는데 소년들이 처음에는 막 막아요.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저 여인이 준 대로 그냥 놔둬. 저 여인이 가져가는 만큼 놔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나오미의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아스의 이름을 찾아보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바깥에 기둥이 두 개가 섰는데 하나는 보아스고요, 이름이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에요. 성전 기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칭송이 있는데 그 칭송이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대단하냐면요, 룻이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상속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셔야 돼요. 또 무엇을 받았어요? 다윗의 고조모가 됐어요. 이 룻으로부터, 오벳으로부터 4대로 내려가면 누구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계시록 상황에서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자기화가 될 때 절대로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천국 가서 줄 쓴다고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줄 서 있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때가 완전하게 벗겨지고, 그래서 새로운 새 창조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로 바꿔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자기화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죽을 각오 하셔야 돼요. 룻이 여러분 그냥 룻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모압의 때를 완전히 벗겨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상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로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과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삶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힘이 없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카탈라손인데요, 카타는 완벽히, 알라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게 화목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